지난 7월 2일 교계 인터넷 뉴스 기사인 크리스천 투데이의 백석대의 구약학을 담당하시는 김진규 교수님의 맥추절 잘 알고 지킵시다 라고 하는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그 칼럼의 요지는 구약의 맥추절은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추절 혹은 맥추감사주일과는 직접적인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보시면 구약의 맥추절과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혹은 맥추감사주일의 시기가 다릅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시기상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보면 4월 말이나 5월 초쯤이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이 맥추절은 보통 7월 첫째 주에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맥추절은 구약의 절기로서 예수님의 사역, 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예표들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맥추절이 구약에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왜 또 초막절을 지키지는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구약의 3대 절기, 이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의미를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김진규 교수님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맥추절은 성경에서 유래된 절기라기보다도 한국의 독특한 신앙적 열심, 그리고 한국의 어떤 문화가 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한국 교회만의 절기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맥추절에 대한 내용들은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맥추절을 지켜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도 저도 했었던 것이죠. 사실 한국 교회가 지키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이 성경 신학적인 근거가 굉장히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네덜란드 화랑개혁교회나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 또 미국에 있는 어떤 개혁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최근에 교회를 개척하는, 이 개혁주의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맥추감사주일, 맥추절은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 교회를 제외하고는 지키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여러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더 이상 이런 절기를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런 절기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의미를 묵상해 보게 되면 참 그래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수받아 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전통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또 미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키는데,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절기, 미국 교회의 절기가 되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에 처음 다다랐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겨울을 보내고 첫 씨앗을 심고 추수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교회의 전통으로 추수감사절이 뿌리 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한국 교회가 고스란히 이렇게 이어받게 된 것이죠. 수확에 대한 감사. 물론 이게 구약에 있는 수장절,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나서 창고에 들인 후에 지키게 되는 이 초막절과 이 수장절의 의미가 추수감사절에 녹아져 있긴 하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절기는 구약 시대에 다 폐하여졌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는 추수감사절이라면 지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정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추수감사주의를 한국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가르쳤는데, 그래서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주의를 지켰는데 7월 달이 되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보리추수도 있습니다. 보리추수.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잘 짓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저도 뭐 농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보리는 보통 봄을 거쳐서 여름에 이렇게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모작이라 하죠. 봄에는 보리를 심고 여름에는 이 벼를 심어서 두 번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농경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이 한국 사람들이 추수를 한 번 또 더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름에.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성경에도 보니까 맥추절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때 하나님께 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선한 의도, 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선한 의도가 이 맥추절에 녹아져 있었던 것이죠. 물론 좀 혼동된 그런 모습들은 있긴 하지만 첫 소산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치고자 했던 그 마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일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우리가 뭐 이 도시화된 사회 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추수나 보리 추수는 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누리고 여전히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의 맥추 감사주일은 사실 우리가 뭐 농사짓고 첫 소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상반기 동안, 한 해의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하반기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맥추절의 의미, 맥추절의 의미를 우리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까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해 봄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가 이런 성경의 정신에 따라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맥주 감사절, 맥추절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그때 맥추절을 지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 6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날이었죠.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뛰어넘게 되어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자 바로가 풀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작한 날이 바로 이 6월절이 됩니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는 이 시작점이 구원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6월절은 구원받음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있어서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7일로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완전수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7일을 7번 지난 날, 7일을 7번 지나면 며칠이 됩니까? 7, 7에 49가 되죠. 그래서 7, 7에 49 그 다음 날을 보통 우리는 77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날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보십시오. 그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7일이 7번 지난 날, 그날이 곧 맥추의 초실절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맥추절과 77절은 같은 절기이고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날에 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숫자 5에 열순자라 하여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이니 숫자적으로 6월절 이후 50일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절기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로서 이때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 성인은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다 예루살렘에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게 되는 것이죠. 당시 학자들은 예루살렘의 평소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0만 명 정도면 지금도 적은 숫자의 도시는 아니죠. 고대 시대 때는 굉장히 큰 그런 도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가 되면 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되면 온 지역에 살던 이 유대인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약 25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었다고 합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가봤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사실 큰 도시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도시죠. 서울로 보면 한 구 정도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250만 명이 꽉꽉이 채워지는 때가 바로 이런 절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 했죠.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왔냐 하면 이 맥주절 때는 추수의 첫 곡식으로 만든 빵 2개, 그리고 1년 된 양 7마리, 양 1년밖에 안 된 양을 7마리를 가져와야 되고, 숫송아지 1마리, 순양 2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됐고, 1년 된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양이 몇 마리입니까? 양이 지금 한 12마리나 됩니다. 그리고 염소 1마리, 그리고 순양 1마리. 지금으로 계산해 봐도 적지 않은 제물입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절기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의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기도 한데요.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야 한다. 이 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의 원칙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 즉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양의 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고스란히 그대로 바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딱 이걸 고정했다고 해서 그것만큼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으면 더 많이 드릴 수도 있고, 또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힘이 미치지 않으면 자원하는 만큼 조금만 드려도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 헌금의 원칙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이 예물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야 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절기가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예물은 나누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노비들에게, 종들에게 나누어야 했고, 또 수입이 없는 레위인들, 이 성전에서 제사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그래서 논과 밭과 이런 생업이 없는 레위인들의 생업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또 나누어야 했고, 또 당시에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객, 이방인을 말하고 있죠.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 재물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이런 목적과 이런 내용으로 준수된 구약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교회의 탄생 기념일이 됩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3장을 보고 있으니까요, 몇 장을 앞으로 좀 넘겨서 1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때가 바로 유월절 때인데, 유월절은 바로 1월 14일, 이 유대력으로 정월 14일이 됩니다. 1월 14일째가 됩니다. 그러면 1월 달은 며칠이 남습니까? 14일이 지났으니까 31일로 본다면 17일이 남죠. 그럼 둘째 달이 지나면 또 30일을 한 달이 30일이라고 친다면 30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달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셋째 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1절입니다. 성경책을 또 펴서 19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17일이 남았었죠.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지금 47일이 지난 겁니다. 그럼 3일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 셋째 날에 내가 시내산에 강림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17 더하기 30 더하기 3은 몇입니까? 50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려운 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50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정확히 50일째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계명과 율법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제는 그 개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민족과 함께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민족과 함께 맺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구약교회가 탄생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구약교회가 탄생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아론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지금 십계명을 들고 오는데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고,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 계명을 들고 오고 있는데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그 사람들에게 던져버리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던져지니까, 죄인들에게 던져지니까 3,0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장면과 연속되면서 또 대칭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거하시면서 보십시오. 43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재하시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재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오순절이 되자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같이 성령께서 임하게 되니 사람들이 난 곧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자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성령 받자 구약의 성경, 구약의 성경 시편 성경을 풀어주면서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신약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번에는 3,000명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율법 주실 때 그 율법으로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 내려오셔서 그 율법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탄생시키는 교회 탄생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맥추절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추수하는 사명입니다. 영적으로 휘어진 밭을 열심히 추수하여 알곡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참 요즘에 신천지들이 난리를 치니까 신천지들이 다른 교회 접수하는 그런 요원들을 뭐라 그럽니까? 추수꾼이라 그러거든요. 추수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 그러면 또 여기서 좀 신천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추수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말인데 신천지들이 쓰니까 쉽게 또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의 사명은 추수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추수하여 알곡들을 모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주보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휘어져 있는 이 밭을 추수하는 사명입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택자들이, 아직까지 복음 듣지 못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이 땅에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나가서 이웃에게, 친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 사명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맥추감사 주일에 우리 오직은혜교회의 새가족들이 지난 3달 동안에 새가족 교육을 받고, 우리 설영수 집사님은 거의 1년 동안 새가족 교육을 받고 오늘 수료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김경일 집사님, 박선주 집사님, 또 설영수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가족의 요건과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에 이런 열매가 있게 하신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전도가 어려운 이 시대에 이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에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요즘에는 정말이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추수하는 사명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이 개혁주의 말씀, 이 개혁주의의 진리와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많이 있지만, 이 땅에 교회는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오직은혜 교회를 지난 1년 전에 세우셨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채워주신 것이죠. 우리 이영숙 권사님, 또 서진규 집사님, 서재규 집사님 오랜만에 우리 교회 1년 만에 한번 오셨는데 그래도 작년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또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맥추절의 감사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일상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주셨다고요. 광야에서. 그런데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광야에 비가 내립니까? 물 댈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또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유리방황해야 하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동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저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겨우 먹고 마시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령을 받았던 사람 당시에는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1년이 지나야 지킬 수 있는 그런 절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소출을 얻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2절 주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첫 소출을 얻게 되자, 거기에서 난 것을 먹게 되자 40년 동안 매일 내렸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갈아야 했고 물을 대야 했고 가라지를 뽑아야 했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마음을 졸여야 하는 그런 힘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때는 하늘에서 만나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그거 먹고 살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나를 먹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농사 지어서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고 싶습니까? 여러분 뭘 먹을래요? 여러분들에게 메뉴판이 주어진다면 뭘 드시겠습니까? 아휴, 나는 일 그러면 지긋지긋하다. 일주일 동안 나는 일하느라고 나 죽겠다. 나 그냥 만나 먹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런 분들 여기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나를 먹으려면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광야로. 광야는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고 밤에는 추워지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그저 날마다 기적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메추라기가 막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맨날 흐르는 강이 있고 그 강의 물을 열심히 끌어다가 농사를 지어야 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맨날 기적을 우리는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시니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서 막 그 안 되던 일이 막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은 우리의 삶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나가 갑자기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메추라기가 막 떨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반석에서 막 물이 솟아나는 일은 1년 동안에 한 번도 일어나지, 한평생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농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쌓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것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나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 할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맥추절의 감사의 의미입니다.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서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맥추절은 광야에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맨날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거 꼭 주세요, 하나님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광야로 들어가셔야 돼요. 광야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긴 힘들어요. 감사라는 것은요 평소에 내가 누리는 소소한 것들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있는 것, 그리고 그 사업장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늘 보면 웃음이 지어지는 사랑하는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것, 무엇보다도 이 모든 삶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다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있는 것보다도 내게 없는 것들로 자주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죠. 지난 주중에 제가 어떤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담이 좀 필요해서 상담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은 아니고 다른 교회 청년인데
그 청년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로부터 또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너무 커요. 제가 들어봐도 참 힘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으로 해보고 싶은 것 하나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자라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고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20대 청년인데, 그래서 자기의 그런 아픈 과거들, 아픈 뭐 힘겨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상담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었죠. 하나님은 사실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아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하니까,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라고 하니까 뱀이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너 하나님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심겨주게 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요, 사실 이때까지는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면서 아, 나는 저것을 못 먹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고요. 아니, 이전에는 다 먹었어요. 여러분, 선악과라고 해서 동산에 있는 다른 나무와 뭔가 모양이 다르고 재료가 다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정하신 나무예요. 똑같은 나무들 중에 하나였어요. 맛도 똑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였다고요. 근데 난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난 저거 먹을 수 없구나, 하나님 저건 나한테 안 주신 거구나 를 생각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저거 하나님 너한테 안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니까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죄인 것입니다.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안 주신 건 요만큼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 이거 안 주신다고, 하나님 왜 안 주시냐고, 하나님 전능하시면서 왜 이거 나한테 안 주시냐고, 이렇게 기도해도 왜 안 주시냐고 따지는 것. 이게 여러분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 자신이 어려웠던 그 과거에 함몰되어서 그저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친구를 향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자. 너는 혹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너 한번 생각해봐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더 큰 부요함, 내가 가지 못한 더 큰 성공, 더 나은 환경 때문에 불평과 불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마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맨날 붙어 있는 이 다리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맨날 붙어 있어서 소중한 줄 몰라요.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맨날 붙어 있는 이 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맨날 쓰고 있으니까, 맨날 움직이니까 그냥 맨날 붙어 있는, 다른 사람 다 붙어 있으니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한번 다쳐보면 알죠. 다쳐보면 뼈가 부러지고 아니면 상처가 나고 또 신경이 마비가 오고 이러면 이 손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겨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우리의 삶이 귀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그냥 밥 먹고 살아가는 이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루하기까지 한 정말 꽃처럼 향기 나는 그런 삶이 아닌 정말 고루한 이런 삶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이 있고 하루하루 웃을 수 있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이지 오늘날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불평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길거리 걸어다 툭 부딪히면 팍 째려보면서 막 짜증내고, 차 조금만 이렇게 옆에 거슬리면 빵 거리면서 창문 내리고 운전 똑바로 하시라고 짜증을 내고 지나가고, 저 그냥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건데, 그냥 웃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원망을 해야 내가 손해를 안 본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내가 이거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불평은 나를 왜소하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사상적으로 이 시대를 보면 요즘에 이제 시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물론 필요한 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시위를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 먹고 살 것 같은데 괜찮은데, 처음엔 나가가지고 무슨 시간을 보장하라, 무슨 임금을 보장하라,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난 지금 못 산다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분노를 조장하고 또 이 사회의 갈등을 그런 조장하는 모습들이지요. 시편 37편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평은 우리를 마귀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상반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참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위기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 실제로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어려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힘들었지만 지난 상반기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심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이지 내가 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상반기 동안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더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을 세어보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받은 것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일상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남은 하반기도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